부르심의 자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의 자원. 지난 2011년도였는데요. 그때 한참 그 강해설교학 석사 공부를 할 때였는데 담당 교수님은 그 당시에 강해설교로 유명한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석의와 설교개혁 작성이 숙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분노 그 자체였어요. 분노. 너희들 이렇게 석의를 못하니 졸업시킬 수 없다라는 엄포였습니다. 예. 다행히 그때 제가 그 전에 교회 무슨 컨퍼런스 준비차 늦게 합류해서 진노가 떨어진 현장엔 없었지만 그러나 늦게 합류했는데 다들 이렇게 폭탄 하나 맞은 완전히 참담한 그 현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숨을 걸 강의 원리, 그러니까 목숨을 걸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네들 설교 준비 안 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그 당시 한참 유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원서를 막 쓰고 있던 찰나였죠. 그 다음에 연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한테서 생전 처음 받은 전화였었는데 그 다른 목사님이 자네를 우리 교회 담임으로 추천했으니 지원해 보게. 근데 그 말씀에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지만 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거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마음은 그거였죠.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였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주님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너 태중에서 너 짓기 전에 내가 이미 널 구별했고 성별했어. 너 내가 선지자로 보냈단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펐어요. 탄식했습니다. 두 가지죠. 전 아이입니다. 아이.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 저 말할 줄 몰라요. 준비 안 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거절로 응답을 하죠. 보통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고통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가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준비가 안 됨의 대부분은 말과 연관된 게 많죠.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속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 저 말할 수 없다고, 말 못하는 자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어제 첫째 날 하나님의 인생에 비어있는 배에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죄인됨의 자각 속에 부르심은 들려온다라는 것을 들었죠. 또한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기 의가 아니란 걸 우리가 알았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무능성에 대한 절감입니다. 나의 무능함에 대한 탄식.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무능에 대한 해답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나의 무능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 주님의 임재와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아이라 말하지 마. 너 아이라 말하지 마. 너 더 이상 너의 무능함을 절감한 것, 무능함의 탄식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진 넌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해 너는 말해. 왜냐하면 8절과 9절이 그 바로 근거이죠.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더 이상 네 무능함 탓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계속해서 부르심의 그 자원을 자신에게 두어 난 때가 안 됐습니다. 전 준비 안 됐습니다. 라고 자꾸 탄식하든지 아니면 부르심의 자원을 하나님의 임재에 두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무턱대고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 반드시 부르심을 이루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미리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의 경우 주님은 당신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터치하셨죠. 당신의 손, 우리 구약의 여호와의 손은 신약 성경에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주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혹은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손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하죠. 네, 여러분, 부르심의 그 자원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하고, 우리의 봉사의 힘의 근거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대부분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역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의 그 근거를 주님의 임재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죠. 교회 각종 봉사자도 매 순간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안수 집사와 권사의 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주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 여전히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걸 모르고 또 주의 말씀 받는 것을 모른 채, 즉 기도와 묵상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도대체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질문의 핵심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데, 내 경험으로 뭔가 하려는데 자꾸만 자기를 근거하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오로지 직분자들은 기도의 아버지와 기도의 어머니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되고요, 새벽 묵상을 생명처럼 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원으로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손의 힘에 근거하여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은 무릎 꿇음, 그리고 부르심은 말씀 묵상의 처절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두 번째로 나의 무능함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먼저 가는 순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먼저 가는 것. 예레미야는 자신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뒷걸음질 쳤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7절에서 너 더 이상 너희 무능함, 계속 무능함 탓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넌 가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능을 탓하는 자가 드는 해법이 가라였어요. 가라. 자기는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항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 탓하지 말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때가 안 됐다 혹은 준비가 안 됐다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고 가라는 거죠. 먼저 순종하고 가는 것. 여러분과 가는 걸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민하죠. 아직 내가 때 안 됐는데, 아직 나 준비 안 됐는데. 그러나 그 결단에 내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느끼지 않아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됐죠.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너 먼저 가.
가령 나아만 장군에게 그래 너 먼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 그러자 나아만은 분노했죠. 아니 이 더러운 물에 몸을 씻으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안 차라던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치유할 것 아니냐라고 처음엔 거부했다가 신하들이 아니요 더 힘든 것도 할 텐데 겨우 목욕하는 것 정도입니까? 그래서 먼저 목욕하자. 7번 씻을 때 그 피부가 눈처럼 희게 되지 않았습니까? 깨끗하게 정결케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앞서 있었을 때에 그들은 법궤를 메었고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요단강 물은 갈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강물이 갈라진 게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강물에 담은 것이 먼저였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는 그 순간 요단강 물은 멈추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28장 19절 보면 제일 먼저 뭘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거죠. 너는 가면서 즉 제일 먼저 해야 될 명령이 뭐냐면 발걸음 떼는 거였어요. 발걸음 떼는 거. 그러면 열방을 제자 삼게 하시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주는 열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의 임재를 먼저 발걸음을 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날 둘째 날에 부르심에 대한 키워드로 준비되셨다면 그럼 여러분 이제 발걸음을 옮기실 때예요. 무언가 액션을 취하실 때예요. 전화를 거시고 용기 있게 만나러 가시고 뭔가 준비를 시작하시고 더 이상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주님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가라. 그때에 우리는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우리 공동체 주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이제 아직 그림은 안 그려졌어도 그래 움직이자 액션을 취하자 해서 키보드를 열고 치기 시작할 때 그때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먼저 가는 것, 먼저 움직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거리지 마시고 순종의 먼저 감을 결정하시는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먼저 가야 영광 봅니다 합시다. 시작. 먼저 가야 영광을 봅니다. 마지막 나의 무능에 대한 해답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내일도 또 깊이 묵상할 부분인데요.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것이 해답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오더라도 또 설사 그 결과가 인간적 관점에서 처절한 실패라 여겨져도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선지자 첫 부르심의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가 13년 통치 13년의 말씀에 예레미야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스디기야의 11년 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말씀 임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첫 부르심이 기원전 약 627년경이고요. 마지막 말씀이 기원전 약 586년경.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불타고 왕들 사로잡히고 왕가들 눈이 뽑히고 제사장들 불에 타고 끔찍한 일들 현장.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그걸 다 목도했고 나중에 이집트로 이제 또 끌려가게 되었죠. 약 40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해서 40년간. 그런데 40년간 수고했지만 예레미야의 사역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절한 재앙이었어요. 아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장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 내가 북쪽에서부터 큰 재앙을 이 땅에 부을 거야. 이미 첫 부르심 자체가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르심의 말미에 처절하게 눈물 흘리죠. 새벽에 일어나 울고 초저녁에 일어나 울고, 하나님 왜 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꼴을 다 보게 하셨어요?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만 보면 그 사역은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아요. 누가 실패할 걸 알고 부르심에 응할 자들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의 부르심의 귀결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인간의 개념과는 틀린 것입니까? 앞서 오늘 저녁에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조한이 선교사님 네 분의 사역들 보더라도 러시아 자국어로 능통하신 분, 몇 안 되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공동체는 굉장히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현지 교회, 현지인들, 러시아인들, 또 마리엘 사람들로 모여진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 임재인데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방화, 예배당 전소, 자료 다 불타는 것, 또 살해 위협, 급기야 자신의 막내 아들 테러까지 당하는 현장. 테러 당하시고 나서 2002년도에 저와 제 아내가 갔었을 때에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저 이곳에 뼈 묻을 거예요. 뼈 묻을 거라고. 그래서 20여 년이 훨씬 남았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패와 시련을 겪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어도 그것이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우리 국내 선교회 팀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주보 뒤면 나온 협력교회들 절반 정도를 이제 다녀오셨는데 1박 2일로 안타깝죠.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두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소천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 다녀봐서 알지만 그 목사님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더 영성, 더 탁월함, 더 전문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심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과정은 반드시 다 통과해요. 뭐냐면 열심히 전화하고 열심히 막 피자 사주고 했는데 주일날 아무도 안 왔을 때, 그때 우리 교사들이 느끼는 난 뭔가 무능하다, 난 실패했다, 죄책감 등등, 경험한 분들만 알죠. 중요한 건 부르심의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부르심의 결과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레미야처럼 그 부르심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의 현장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또 그 부르심의 현장에 끊임없이 처절하게 피 흘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먼저 가는 결단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은 이미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편 126편 5에서 6절 말씀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열매,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다가와요. 물론 우리는 내 당대에 혹은 내 계획표 안에 열매 맺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되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벽부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조한희 선교사님의 20몇 년간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현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운 것도 있지만 청년부 시절 목사님이 양육했던 그의 제자들이 지금 각 처에서 목회자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재정에 있어서 또 오로지 복음만 붙잡는 그런 열매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연한 그 귀한 사업가들로 각 처에서 하나님의 그의 부르심을 통한 열매들을 지금도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청년들이 유럽을 다녀왔을 때
뭐 유럽의 그 웅장한 성당들 많이 보았죠. 뭐 으리으리한 성당들, 뭐 말이 안 나온 성당들 많이 보았지만 청년들이 가장 감동을 받은 교회는 이 교회였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슬로바키아에 있는 흐론세크 목조교회. 예. 당시에 배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당시 이제 성도들 야누스가 15세기, 또 마틴 루터가 16세기, 존 칼빈 16세기 말, 이제 복음주의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막 개혁되어 나왔지만 무수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화형당하고 쫓겨나가고 전 유럽을 다닐 때에 이제 그 핍박이 계속 100년, 200년 누적되었었죠. 그러자 17세기 말 레오폴드 1세라는 헝가리 왕이 허락을 해주되, 그래 너희들 허가해준다. 벌써 100년, 200년이 넘었지만 허가해준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교회 건축을 하되 조건이 있어서 뭐냐면 나무만으로 사용해라. 다음, 쇠못 사용하지 마. 그리고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보통 100년, 400년, 500년 동안 지었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였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루터와 칼빈 등의 그 연합된 복음교회의 성도들이 1726년 슬로바키아의 외곽에, 그러니까 위치도 마을 외곽이어야 하고 출입문도 마을 쪽을 향해서 안 된 조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1년 만에 저 예배당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11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우리 청년들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저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쇠못 하나 사용하지 않았었대요, 저 목조교회에. 또한 청년들은 헤르노트라는 도시를 가장 감동 있게 보았다라고 계속 얘기해 줬는데요. 약 6,000명의 현재 이제 주민들은 약 4,000명이지만 모라비안 교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칼빈, 루터, 야누스, 무수하게 많은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곳, 헤르노트. 핍박을 피해 도망온 곳.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을 드렸고, 그 부르심의 결과 요한 웨슬레가 폭풍우 속에서도, 그는 너무 낙담했는데 폭풍우 속에서도 대서양 항복판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무릎 꿇고 찬송하며 기도했죠. 그 강렬한 모습 속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조지 뮬러가 큰 영향을 받았었고, 무수하게 많은 이름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 당시 그린란드 그리고 서인도 제도까지 선교사로 나간 역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를 꿈꿀 때에 가장 많이 우리가 감동을 받은 공동체는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때에는 열매를 맺었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때를 초월했고 인간의 자원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레미야처럼 가정과 일터를 위해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자신의 당대의 성과로만 부르심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눈물에 씨 뿌림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원 결코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자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보면 하나님, 제가 때가 되지 않았고 또한 저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겸손해 보인 듯한 그 고백 내면에 내가 나를 의지하리라고, 내가 내 자원을 내 경험에 두겠다라는 교만이 있음을 인정하여이다. 주여, 용기를 주십시오. 내 자원, 내 때가 되지 않았어도 할지라도 말씀하시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기로 했다는 주님의 임재만 바라보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리고 저 홍해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또 여리고성을 돌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또 저 골리앗을 향해 아버지는 비록 아버지 볼짝것없는 그러한 조약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하는 주 믿음을 이 시간에 결단하나이다.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 일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